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의 묵상을 들이시고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하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임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회상하며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입니다. 첫째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때에 따라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단 하나님을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죄를 범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도 규정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징계를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또한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고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죄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건면하고 이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한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0절에 야훼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각한 죄는 바로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 죄악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난 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7장 25절에 2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우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매도하고 죽이는 그런 예레미야 5장 12절에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섬김으로써 정말로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미 그들이 스스로 성전에서 더럽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죄가 70년 바벨론 포로에 생활이 되었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2절에 말씀하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으셨다는 원어는 옷등으로 덮다, 숨기다, 가리우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악을 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 사시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추지 아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시온의 포로들이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분노와 진노는 우리가 법정말로 얘기하면 재판과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판결을 내리셔서 집행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은 잘못 내리신 판결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정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지만 다시 그들을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가 정말 자녀가 정말로 죄를 졌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밉지요. 난 매를 들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난 자녀가 울고 있으면은 어때요? 부모 마음은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애정의 표시를 하면서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난 이 길에서 이제는 훈육한 걸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때리셨을지라도 단 그들을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미워서 때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지만 그들을 미워서 때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사람들과 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으면 어때요? 아주 난 재밌게 얘기도 하고 싫으면은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않고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상대도 않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고 난 무시합니다. 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저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끈끈한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낫게 해주십니다. 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런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 이루고 말씀 안에 온전히 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찬미를 돌립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 지금 4절을 읽었는데요. 4절은 이스라엘 백 공동체가 예전에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자리가 아직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 불완전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완벽한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온 고국은 항폐할 대로 항폐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70년이란 그런 세월이 집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난 모든 농토가 어떤 것이 내 건지 숯불로 가득 차 있고 난 어떤 거 하나 먹거리도 없고 무엇 하나 주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항폐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업을 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가중되게 있었던 것이죠. 본토로 돌아온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폐허가 된 땅에서는 다시 뭔가 시작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말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줘서 회복하셔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십시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었지만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너무 어려웠기에 하나님께 달려 살려달라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마 해고됐을 거예요. 과거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 이방신을 섬겼던 것,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아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해서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다시 이방 사람들의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을 때까지 이방 민족에게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기 위한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우리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이 악하고 험악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에 7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8절에서는 이제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듣겠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그 말씀 속에 백성들에게 향하신 합평케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울부짖고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울부짖고 통곡하고 부르짖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호흡 또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그 말을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역시 내가 아무리 많이 구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아니하고 종결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구하는 것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노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백성 성도들에게 합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이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도 방탕한 길로 걸어지 말고 망령된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은 시인은 회복을 간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정말로 귀환했지만 현실은 참담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항폐화되었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정말로 청산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이 멀기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개서나 그런 포로 이후의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의 핍박에 가중되고 생활고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정말로 전혀 무관심이었어요. 너무 그들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하루 살기도 힘들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겨를조차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그런 불만을 품고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바라봤던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하고 돌아와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애굽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있을 때 지난 날을 바라보고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아마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회복기에 돌아와서는 너무나 생각이 어렵고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원망하게 되고 어쩌면 이들은 정말 어리석은 대로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의 날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가까이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망령된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앞서지도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평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처에 서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가 무섭게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기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과 문제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생명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의도 순복음 강명교를 위해서 우리 엄태욱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13분의 귀한 죄종들을 위해서 단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으로 회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성전에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여러분 각 처소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